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 목사입니다. 꽤 긴 강의가 되었군요. 성소주의, 교회가 가르치는 첫 번째 거짓말, 여덟 번째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성소주일의 검은 역사. 제가 이 검은 역사 대신에 어두운 역사를 쓸까 등등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검은 역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번을 끝냈지요. 누구였을까? 어느 시대였을까? 정말 신실하고 귀중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믿음의 말인 이 주일 앞에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되는 말인 지킨다.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를 더한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질문으로 끝을 냈습니다. 사실입니다. 주일이란 말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 주일 때문에 제가 성수주일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일은 정말 신실하고 귀중한 말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 그 구원받은 감사를 드러내는 말이지요. 무엇보다 귀한 말인 것은 이 말이 자발적으로 만든 말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매우 감격적으로 만들게 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입니다. 감사와 고백과 섬김과 헌신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일은 그런 말이지만 성수주일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주일 때문에가 아니라 앞에 붙은 성수 때문입니다. 이걸 뭐 바꿔서 주일 성수 마찬가지. 주일은 정말 좋은 말이지만 여기에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걸 붙이는 순간 신실한 말도 아니고 귀중한 말도 아니게 됩니다. 써도 괜찮은 말이지 그런 말도 아닙니다.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성수주일이라는 말은 이런 말 자체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일이라는 귀한 말이 성수가 붙어버리면, 거룩하게 지킨다가 붙어버리면 그때부터 아름다운 믿음으로 드렸던 이 주일이 그만 의무가 되고 맙니다. 정말 감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만들어 올려붙였던 이 말이 그만 법규가 됩니다. 규범이 됩니다. 헌신이 법이 되고 감격이 율법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 이대로 쓰면 안 됩니까? 그냥 특별한 의미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바친 말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말, 뭐가 떠오릅니까? 안식일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 안식일로 굴러떨어집니다. 무엇이? 주일이 말이에요. 주일은 우리가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감격적으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법으로 명령으로 정하여 지키도록 하신 날입니다. 성수주일, 성수가 붙는 순간, 주일을 지킨다가 붙는 순간 주일이 바로 안식일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나쁜 것은 말이죠. 이 성수주일 내지는 주일 성수가 아주 거룩함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수, 말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뭔가 굉장히 신앙적이고 정말 보통 사람들이 마땅히 그러지 못하는 것을 뉘우치고 따라해야 될 어떤 모범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이 거룩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으로 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성수주일은 아무리 거룩한 단어를 써서 만드는 말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하고 뜨겁고 자발적 있던 사랑의 고백을
노외 증서로 만드는 아주 나쁜 말입니다. 자, 이 성수주일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수주의를 지금도 권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성수주일, 주일 성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노력했던 청교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에서 왔다. 그 청교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성수주일은 거기서 온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이 주일에 관한 의무사항,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만든 최초의 기록이 주후 305년에 나옵니다. 이 305년에 벌써 주일을 의무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성수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결정이 305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세대가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마침내는 법이 되게 됩니다. 305년이 언제입니까? 기독교가 공인도 되기 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13년이 기독교가 그래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이렇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알고 있죠. 305년은 그 전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이기 전에 벌써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주일에 대한 의무 규정을 정했단 말입니다. 어디서 했느냐? 이게 스페인에서 열렸습니다. 지금의 그 그라나다 지방 근처인 엘비라라고 하는 곳에서 역사제에 남아있는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권위를 갖고 회의를 하는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주교가 19이 모였고요. 사제 24명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로 해서 모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왜 회의를 했느냐? 기독교의 질서와 규율을 바로잡기 위해다. 여러분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질서와 규율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채택한 법령이 무려 81개나 됩니다. 81개의 법령을 채택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교회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81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령들이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내용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의회가 벌써 305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305년 엘비라 공의회에서 당시는 예배가 아니고 미사라고 불렀죠. 주일 미사 참석의 의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주일 미사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화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후에 343년에 사르디카 회의, 363년 라우디기아 종교회의, 436년에 카르타코 회의, 538년에 오를레앙 3차 총회 등등을 거쳐서 이 주일에 대한 의무 규정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교회가 공의회 등의 회의, 총회나 회의나 공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 주일 규정이 점점 강화가 되고 점점 법제화가 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이 주일에 대한 의무 규정이 교회법, 즉 법령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박해 속에서도 커졌습니다. 커지면서 직제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 그 가톨릭 교회가, 당시에는 뭐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죠. 교회가 권력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제가, 주교가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지배하는 이런 권력 구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주교와 사제들이 모여서 공회를 하고 법을 정하고 의무 규정을 정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바뀔 속일수도 로마 제국 내에서 점점 큰 종교 세력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을 황제들이 안 해줄 수 없게 되어졌죠.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종교를 제치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졌습니다. 이 제국에 의해서 공인되고 국교화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강화가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의무화시키는, 법제화하는, 규범화하고 율법화하는 일들이 주일 성수를 포함해서 강화가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주일 모임을 강화하고 강제하는 거 말입니다. 주일 모임에 대한 법령화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많은 선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주일을 안식일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지키자,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입니다. 이름부터. 그러나 안식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이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지요. 주일은 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법이에요. 법은 지키지 않으면 범법이 됩니다. 위법이 되고요.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그런 전혀 다른 개념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이 정말 아름답고 순수하고 정말 귀중한 이 주일이라는 말을 안식일처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참 이 이율배반적이라고 할까요? 역설적이라고 할까요? 기독교가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임에는 참석을 못하게 강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모임에도 기독교인들이 갔었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따로 모이기도 했었죠. 나중에는 기독교인은 그가 비록 유대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모임인 안식일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주일을 안식일로 만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식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딴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순수하고 자발적이고 헌신적이고 감격에 겨워서 만들어 올려드린 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율례요 규범이요 법규요 계명인 안식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보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일 의무 조항이 훨씬 더 강한 그런 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교 안식일보다 기독교 안식일이, 이 기독교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를 합니다. 주일을. 기독교 안식일이 훨씬 더 강하고 독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교 안식일에는 예배 규정은 없습니다. 예배 의무화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일을 의무화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미사, 예배 의무화를 가장 먼저 포함해서 나중에는 말이죠. 구약에 나온 안식일 규정과 흡사하고 더 강한 다른 규정들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게 585년에 열린 마콘 2차 회의라고 하는 이 공의회입니다. 아주 우리가 이거 점점 안식일화 되어 간다. 기독교인들이 유대교화 되어 간다. 주일이 안식일화 되어 간다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콘 2차 회의는 주일 성수의 안식일화, 주일을 안식일처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고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이 회의에서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주일이 안식일화 되어가는 것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일은 영속적인 안식의 날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뒤가 다른 이런 말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주일, 즉 영원한 안식일의 날이라고 선포된 이 주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조항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주일이 안식일처럼 바뀌어져 가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회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동시에 오히려 주일을 영원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만들고 일상적인 노동까지 금하는 이런 주일의 법제화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일 성수의 엄격주의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점점 교회가 교회법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에 대한 엄격한 성수주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마침내 이 성수주일, 즉 주일을 안식일보다 더한 안식일로 지키자고 하는 이 가르침이, 잘못된 이 가르침이 아주 최고조에 달하는 시대가 드디어 오게 됩니다. 13세기입니다. 여러분, 이 13세기는 어떤 때냐면 교황권이 절정을 이루던 때입니다. 정말로 이 교회, 즉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의 권력이 정점을 찍던 때가 바로 이 13세기입니다. 여러분, 이 3세기, 13세기에 가톨릭 교회에 불세출의 신학자가 하나 한 사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잘 아시죠? 중세 유럽의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입니다. 그가 대단한 저서를 썼죠.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줌마 테올로기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주일의 안식일화, 성수주일을 거의 종지부를 찍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안식일 엄수주의라고 합니다. 안식일 엄수주의. 주일을 안식일처럼 엄숙하게 지켜야 된다. 그에 따르면,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금해야 된다. 거룩하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을 빼고는 어떤 일도 해서는, 여러분, 드디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4계명, 구약에 있는 계명이죠. 유대인을 향한 계명, 법이지 않습니까?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죠. 이 계명에 어떤 조항이 따라옵니까? 더럽히거든, 지키지 않거든 반드시 죽이라. 여러분, 사형을 갖고 올 법이 이 10계명의 제4계명인데요. 이 4계명,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은혜 하에서 이것이 다 폐기되었다, 다른 율법과 함께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이 4계명은 영원히 폐지될 수 없는 계명이다. 이것은 신앙적인 법이 아니라 이것은 도덕적인 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상의 법을, 아니 성경의 법을,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종교적 법, 즉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의례, 의식에 관한 법은 폐쇄가 되었지만 예수 안에서 그 속에 포함되어진 보편적 규범, 즉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되는 도덕법은 남아있다. 이 제4계명은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다. 그래서 영원히 지켜야 하고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법이다. 이렇게 그의 그 대단한 철학적 소양과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이죠.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 구약의 안식일과 기독교의 안식일은 뭐가 다르냐? 하나는 토요일이고 하나는 일요일이라는 것만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주장이요,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도 안식일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안식일 엄수주의자들, 엄격한 성수주일자들,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많은 신학자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논거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율법 안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반대했습니다. 두 대표적인 사람, 칼빈과 루터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칼빈은 안식일도 다른 모든 구약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폐기되었다라고 설교하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반드시 일요일에 드려야 할 필요도 없다. 일요일의 예배는 단지 편의성을 위한 것이다. 그날이 쉬는 날이고, 그렇죠? 321년입니까? 그날 이후로 쉬는 날이 됐죠. 쉬는 날이어서 다 함께 어려움 없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편의적으로 그날에 모이는 것 뿐이다.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강제 의무적인 규정은 없다. 그래서 칼빈은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선포한 토마스 아퀴나스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유대교의 미신을 기독교에 접목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주일에 관한 가톨릭의 가르침, 즉 주일은 영원한 안식일,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도덕법으로서의 영원한 안식일이고, 그러므로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것을 금해야 된다고 했던 이 가톨릭의 주일에 관한 가르침을 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가지는 이 쉼의 날, 쉬잖아요, 세상적으로. 쉼의 날이나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날까지도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의무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모범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안식일이든지 또는 다른 한 날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된 것. 안식일이든 예배의 날이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즐거워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단이 이렇게 철저히 주일이 안식일화되는 것, 즉 성수주의를 배격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 주일의 안식일화 또는 엄격한 주일 성수를 개신교에서 등장시키는 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청교도들은 가톨릭의 박해라든가 기타 등등을 피해서 순수한 신앙, 자유로운 신앙,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고 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들이 자기들 손으로 가톨릭의 그 망령, 주의를 안식일로 하는 그 성수주의를 꺼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가톨릭
망령,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려고 하는, 그보다 더하게 영원히 지키게 하려고 하는 이 엄격한 성수주의를 청교도들 스스로 손으로 꺼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남긴 가장 안타까운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만드는데요. 이 청교도들이 득세를 하였을 때 그들이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라는 지명이 붙은 신앙고백서,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등에 이걸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못을 박아놨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59항목, 60항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59, 문항 59 문항.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한 날을 정하셔서 매주간의 안식일로 삼으셨습니까? 답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답입니다.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제7일을 정하셔서 매주간의 안식일로 삼으셨으며, 구약에는 이랬단 말이죠. 부활 이후, 주님 안에서는 부활 이후부터 장차 올 세상 끝날까지는 한 주간의 첫날인 안식일로 삼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도 신약도, 예수 없던 시대도, 예수님 안의 시대도, 율법의 시대도, 은혜의 시대도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제7일, 한 주간의 끝날, 토요일이었고, 예수님 안에서는 한 주간의 첫날, 일요일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59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정해진 한 날,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은 기독교적인 안식일이다. 기독교적 안식일이다. 크리스찬 사바스라고 썼습니다. 60번 문항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방법까지 들어있습니다. 답입니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들에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일과 세속적인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하고 평일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세속적인 일이라고 그걸 끊어야 된다. 또 오락을 금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 경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관람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을 종일토록 완전히 쉬어야 된다.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그리고 공적으로든지 사적으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는 사람은 사적으로라도 반드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일로 그 주일을 보내야 한다. 아프다든가 등등으로 부득이 할 때나 또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두 문항 속에 오늘날 성수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망령을, 순수한 신앙을 가톨릭부터 나와서 찾겠다고 하는 청교도들이 꺼내서 이것을 다시 웨스트민스터 문답이라는 것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이름으로, 예배 모범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에서 더 가까워졌습니까? 더 멀어졌습니까? 복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일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자발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잖아요. 법이잖아요. 무엇보다 더 강한 구약의 안식일보다 더 강한. 주일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전해주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전해준 대로 모였다가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날이라고 올려드렸던 날, 이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법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천주교가 교황권이 절정에 달했을 때 신학대전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최고로 강조하던 청교도들이 이걸 꺼내서 웨스트민스터에 전부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 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안식일이 되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저주받을 가르침, 이 잘못된 망령적인 주일의 안식일화, 성수주일이라는 이 거룩함을 뒤집어 쓴 거짓말이, 잘못된 가르침이 천주교가 아니고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그것도 예수 제일 믿으려고 한다는 사람들, 너무나 순수한 신앙의 모델이라고 말해지는 천교도들에 의해서 이게 되살아나고 이게 법제화가 되고 오늘의 많은 개신교의 사람들이 정말 무슨 성경처럼 끄집어오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서, 문답집, 예배규범에 집어넣어서 만들었다는 것. 참 저는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놀랍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아니 왜 신앙의 순수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아니 왜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인되고 국교화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이런 것을 강화했을까요? 교회가 거대해지고 교회가 조직화되고 권력화되면서 또는 순수한 신앙운동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왜 이런 일들이 점점 강화되고 명문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옥죄이게 되었을까요? 제가 앞에 지나간 강의들에 대해서 잠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열심히 있는 운동을 하려고 하고 또는 조직화되고 권력화되고 법제화 되면 왜 법제화가 되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복음을 가지고 왜 율법을 만드는가? 복음을 찾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율법을 만들고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는가? 다음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